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개인 감사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시편 1편이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다면 시편 32편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어떤 자가 이 복된 자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해 보시면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죄를 무거운 짐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그 주님께서 제 짐을 들어주심으로 가볍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서는 그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시편 기자가 여호와 앞에서 제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겪은 이 경험 때문입니다. 그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 침묵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당하는 그 자신의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뼈는 이 몸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고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뼈가 새하였다라는 것은 건강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가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을 때는 이 뼈가 새하는 즉 건강을 완전히 잃었던 그런 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시편 기자의 마음과 이 양심을 무겁게 이렇게 짓누렸을 때에 그 숨도 쉴 수 없는 그러한 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즉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런 고통에 대해서 4절 말씀에서는 진액이 빠지는 고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자신의 기력이 새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완전히 상반된 그런 그 자신의 이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란 것이죠. 성도,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이 부하 우리아와 같이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이 죄를 범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것인가,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그 죄를 숨기고 그를 통해서 더 큰 이 죄를 이렇게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회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이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무겁게 짓누름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 시편 38편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8편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삶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시편 38편 기자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을 때에 당하는 그런 이런 고통에 대해서 32편 시편 기자뿐만이 아니라 38편의 시편 기자도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고통 가운데서 회복된 그런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누리는 그런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된 자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경건한 자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숨겼던 그러한 이런 완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다시 이 경건한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기도하면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회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이 기도할지라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응답이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파괴적이고 공포스러운 그런 쓰나미와 같은 그러한 위기가 자신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위기가 자신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개한다고 자신의 삶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붙들어 주심의 은혜인 것이죠.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런 위기 가운데 이 낭망하지 않고 그리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이 고통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회개한 자에게, 회개함으로 회복된 자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의 입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회개라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만 하면 이 쓰나미와 같은 그런 파괴적이고 공포스러운 위기 가운데서도 붙드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1편의 기자와 마찬가지로 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군가? 바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다. 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는 성도들에게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이 가볍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이 파괴적이고 공포스러운 쓰나미와 같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붙드심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인자심을 누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가장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라는 그 이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만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넘어지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많은 슬픔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슬픔이 나의 고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귀한 새벽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